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7월 22일 저녁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교회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든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는 구약 시대 때에 지금도 그런 중동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결혼 제도가 일부 다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아내가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그렇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결혼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이삭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로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삭만큼은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구약에서 중동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일부 일처제의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브라함의 100살은 사람의 힘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사람의 정력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여자의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삭은 순전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할 정도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그 이삭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혀서 죽는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이 보여줬다. 모리아 산에서 보여줬다. 이것을 이제 예표다,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면 잉여공덕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잉여공덕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공덕을 쌓아야 천국을 가는데 자신의 공덕이 100%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공덕을 너무 열심히 쌓아서 150%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거 100% 빼고 남는 50%는 공덕이 모자라서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에게 50%를 빌려준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50%를 나누어 준다 그 말이죠.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이 100%가 되어져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게 잉여 공덕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이것을 뒤집지 않습니까? 이게 개신교회의 시작이죠. 개신교회의 시작이죠. 아니다. 우리의 공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게 되어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씨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생명이 끝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새로운 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진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씨냐? 아담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 아담의 씨가 아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다 이 말이죠. 새로운 씨다. 새로운 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씨의 시작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가 씨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여자는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어놓는 존재가 바로 여자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 뭐냐? 아담의 씨가 섞이지 않고 육신의 아브라함의 씨가 섞이지 아니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씨로 새롭게 시작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미 결혼 전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었던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우리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왜? 아담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길러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낳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요.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력이 끊어지고 거기에 사라의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 이삭이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잉태한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바로 거기에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속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한다 그랬잖아요. 칭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구속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잉태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다. 이삭의 그것을 보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모형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출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거기에 그 어머니가 애굽의 여자고 사라의 종이 바로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바로 이삭의 어머니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그 북의 사회이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게 아니냐 이거를 따질 때에는 엄마가 누구냐 이거를 따진다는 겁니다. 엄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라야지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애굽 사람이면 그 유대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요즘에도 오늘날도 유대 사회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머니가 애굽의 여자고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이삭은 출생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삭은 거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다른 씨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그 시작은 이삭이고 여자의 후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포함되어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죽고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다 포함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죽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짱대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가 구원을 다 이루어 놨는데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내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는 거구나. 이것을 보고 알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봐도 우리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네 교회 다니는데 행동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잉여 공덕설, 우리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쳐다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여지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때부터 마른 나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말라 죽은 우리 인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칼빈도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접붙여지게 되느냐? 우리는 딱 한 자리에서 예수와 접붙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자리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자리만이 사람과 예수가 만나고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말할 것이 없다. 왜? 이게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예화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은 예수와의 연합이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접붙여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연합
복된 구원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앞두고 늙은 종을 이제 믿을 만한 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반드시 이삭의 아내는 우리 동족 가운데서 구해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동성동본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동족 결혼을 허용을 하지 않았죠. 이제는 뭐 동성동본도 해제가 됐다 합디다마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전주 이가 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평 이가가 전주 이가의 작은 집이라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족 결혼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동족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의미가 뭐냐니까 다른 생명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명이라야지만이 살 수 있지 다른 생명이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거기에 다른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거기에 여자를 아내로 들여서 살다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섬기는데 또 솔로몬의 아내 왕비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 말이죠.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한 생명이라야지만이 교회가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거듭난 생명이라야지만이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된다.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생명이 아닌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수천 개가 있어도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안 되더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그 당나귀하고 교배를 해서 나온 것이 노새랍니다. 노새는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플러스해서 아주 힘도 있고 아주 튼튼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노새랍니다. 근데 이 노새의 문제는 그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당대가 끝나면 씨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이 안 되면 교회도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 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안 되면 날마다 싸우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네가 내 뜻을 전하고 바로 오겠다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이런 사람이고 근데 당신이
같이 가겠느냐,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겠느냐, 같이 가겠느냐, 이럴 때 네, 가겠습니다 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려와라.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며칠 기간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데려오지 말고 금방 받아들이는 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 좋은 것을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전도 특공대 데려 나갔는데 뭐 싸움이 나고 야단이 나서 쫓아갔는데,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침 먹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할머니 찾아와서 나보고 죄인이라 하질 않나, 지옥 간다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가 나고, 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예수제가 와가지고 막 야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내가 좋은 것을 드러내야지만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지. 당신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은 당신 지옥 가야 된단 말이야. 지옥 가고 싶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의 아들을 자랑하고, 나는 주인과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나는 주인을 만난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전했을 때 거기에 리브가가 나는 당장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야기하기를 빨리 가지 말고 여기 한 열흘이나 묵다가 그렇게 천천히 가거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열흘을 묵어버리면 거기에 안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감동이 왔을 때 바로 데려와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따끈따끈한 간증을 바로 나눠야 되지, 그걸 삼켜버리면 금방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홍희 집사님께서 우리 소연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을 간증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끈따끈한 그런 헌신과 간증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감사할 때 바로 내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모두가 기쁨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몇 달 뒤에 가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내 아들을 그쪽으로, 친척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가가 있는, 그 친척 있는, 그 갈대 우르가 있는, 그 우리가 고향을 떠나온 그 자리로 다시 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죠. 왜? 빛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불평 불만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어둠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빛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말이 떨어지기가 너무 빠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후덥지근하고 뭐 이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자 이렇게 여름에 뜨끈뜨끈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벼가 아름답게 익어가겠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빛을 비춰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밝은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 어두움이 더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불평했는데 뭐 열 몇 마디 불평 불만이 나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이래 버린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빛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가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빛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아름다운 주의 밤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